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런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도 좀 눈이 내렸는데 출근하실 때나 또 걸어가시거나 운전하실 때 미끄러지진 않을지 좀 주의하시면서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상이 좀 안 좋아지면 좀 이렇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갈까? 또 걸어가다가 알게 모르게 빙판길에 넘어지진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한 유명 여가수가 졸피뎀이라고 하는 이 숙면을 취하게 하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 약과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무리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유명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그런 약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집 밖에 나가서 집에 가스불은 껐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도 종종 하게 되곤 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한 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고 또 이 염려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게 되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염려와 관련해서 말하는데 이 염려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뭐냐면 합당한 염려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염려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이 가라지가 있는 그러한 농 가운데 그 알곡이 맺혀 있는 그 벼가 다칠까봐, 그 곡식이 다칠까봐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꼭 다 부정적인 것,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해서 해야 될 그러한 신령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염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런 비유,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러한 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는 잘못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가 왜 생기느냐? 이러한 세상의 염려,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이 염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안에 불신이 있으니까 그 안에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자족할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강한 확신, 그러한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을 먹는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종교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전염병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걸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차지하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장면을 본다 그러면 그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육체를, 또 나의 어떤 가족을, 나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런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 그 안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것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해결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많은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반열로 올려놓고 신처럼 받들기에 만몬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그러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최근에 그 동영상 이 어플에서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영상 중에 보통은 잘 안 보는데 하나 갑자기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본인의 신앙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상담해주는 그러한 짧은 영상이었는데, 누가 상담을 요청했냐면 30대 중반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늘 1등만 해왔고, 그리고 1등을 할 정도였으니까 늘 경쟁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어떤 대결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바일 게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스마트폰 2개와 그리고 태블릿 PC 2대와 이 4개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 비용으로만 4천만 원을 썼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뭔가 하는데 도저히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냐면 굉장히 이 성경적인데 굉장히 약간 과격한, 좀 분명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의 일상의 삶을 다 살면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다. 그럴 수 없다. 4천만 원을 들어서 게임기를 썼으면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마음으로 게임을 멈춰야 된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회사 휴직 아니면 퇴직해서라도 내가 이 게임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일상의 삶을 다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난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일상의 삶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본인의 삶을 본인의 뜻대로 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요즘 어떤 상태이십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어떠한 지금 모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하더라도 주부이신 분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많이 있어서 삼시세끼가 힘들다 이런 걸 기사에서 보곤 했는데, 참 먹기 위해서 참 할 게 많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또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하는 것들은
합당한 염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플 것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이 합당한 염려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합당한 염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무리 보험을 준비하고 연금을 들어놓아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거든요. 디모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이나 노후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게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돈 그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재화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재물이나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그것을 사랑하면 그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매몰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면 문제가 다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되는 거죠.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돈을 거룩하게,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눈이 밝아야 우리의 영적으로도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청직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봤던 것처럼 이 눈은 마음의 눈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힘은 이러한 경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자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누리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경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파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 것에서 말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그러한 깊이가 사라져가고, 기도를 30분, 1시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잠깐밖에 기도 못할 것 같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 겨울철 되면 가끔 제 고향에서 이 강원도 약간 지대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참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또 추웠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 한 1cm 정도 왔나요? 1, 2cm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눈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집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펌프. 더 어렸을 때는 우물이 있었고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꽁꽁 얼거든요. 꽁꽁 얼면 물은 써야 되니까 그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계속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아주 녹이면서 하여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땅 속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이 쓰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가지 한 개의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러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중독,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고, 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또 마음이 좀 냉랭해지고, 그럴 때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그냥 쭉 이렇게 읽어도 좋고, 외우시니까 그냥 암송해도 좋습니다. 주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하루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3번 기도했으니까 그들은 이 주기도를 3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주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천천히 이것을 되뇌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펌프질, 이제 마중물로 해서 펌프질하게 되면 조금씩 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물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뭐냐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이 앞부분에 이 주기도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 이 뒷부분까지 사실은 다 주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또한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으면 마음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만몬이 무엇인가를 다 결정하고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약간 빠르고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진 않았는지, 신령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는 없었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혹시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복하고 통연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